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저는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1990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 반란군을 피해서 남과 북의 대사관 직원들이 탈출하는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받은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3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 영화 속의 내용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사뭇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 10살, 11살 정도 되는 초등부 아이들, 그 정도 아이들이 기관총을 다 하나씩 어깨에 메고 이 남한 대사관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총을 맸으니까 총놀이 하듯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꼼짝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총이잖아요. 근데 이제 총을 갖고 있는데, 진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갖고 있는 대상이 아이들이니까 더 겁이 나는 겁니다.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이 어물쩡거리다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입으로 빠바방! 빠바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렇게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그게 참 재밌었나 봐요. 애들 보기에는 막 서로 막 키득키득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나 싶었는데 아이들이 그 총을 하늘에 대고 막 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이 막 발사가 되는 거죠. 어른들은 막 기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모습에 더 막 웃고 해맑게 키득키득거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진짜 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 불안, 두려움, 걱정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죠.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원래 15장 전체에는 크게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사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두 명의 왕입니다. 이 아비암은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자 남유다의 2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첫 번째가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으로 이어지는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암의 뜻은 빛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아비암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함께 15장 3절을 같이 보실까요?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자, 아비암이 왜 타락을 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비암도요,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소위 성군이 되고 싶었죠. 근데 보고 배울 사람이 없죠. 누굴 보느냐? 아버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죄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평가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말년은 참 타락한 왕이었고 그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3번, 4번, 5번 왕은 다 엉망이었습니다. 3번 솔로몬, 4번 르호보암, 5번 아비암. 3대, 4대, 5번 다 엉망이었습니다. 왜 자꾸 따라합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야 될 사람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청년들 리더들에게 꼭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신앙에 좋은 선배가 되라라는 말을 꼭 합니다. 임원들에게 또 회장들에게 너희들의 입으로 하나님 하면서 매번 불순종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 밑에 동생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수없이 가르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제가 주님 뜻에 움직이겠습니다. 전도가 어려워도 제가 한번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과 도전이 있으면 동생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이겠죠.
아비암은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고 3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전이 성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같이 보실까요? 4절,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비암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등불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이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등불이 무엇일까요? 등불은 원어로 니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구약에서만 총 42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다른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그 안에 사무엘이 함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인 것이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바로 말씀입니다. 20살 한창 혈기왕성할 때, 그때 제 어렴풋한 기억이 있다면 내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 더 용기가 있고 신앙이 강해지고 순종을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지금도 어린 나이이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용기는커녕 겁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걱정,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죠. 모세의 뒤를 이었던 리더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였던 리더가요, 모세입니다. 바다를 갈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쏟아부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갖고 왔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게 보였던 모세였습니다. 그 뒤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얼마나 겁났을까요? 겁났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야 될 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게 언제냐면 갈렙과 함께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먼저 그 땅을 봅니다. 나머지 10명도 그 땅을 보죠.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보게 하시죠. 누굴 보게 하시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은 축복들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보여주시고 봐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단다 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도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봐야 합니다. 누굴 볼까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난 교회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이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본 것만큼 열어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정답을 바라보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린 쫓아가죠. 그런데 그 정답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아비암의 정답은 아버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르호보암은 잘못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정답 다윗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견고해지고 싶으십니까? 흔들리고 좌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점에서 견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말씀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아비암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같이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족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아비암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전쟁만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비암의 인생의 한 가지 키워드는 전쟁입니다.
전쟁만 됐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계획. 왕은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최대 인생의 목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성과가 나와야죠. 그런데 끝까지 전쟁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자기가 세워놓았던 계획, 그 굴레 속에서 함몰되었다는 것이죠. 계획이 함몰된 사람, 그게 바로 아비암이었습니다. 요즘 파이어족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을 아십니까? 이 파이어란 뜻은 직장을 그만두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고 또 불같은 인생을 산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여러 약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꿈꾸기 위해서 30대부터 40대 초까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모아놓을 돈을 다 미리 모아놓아서 은퇴 때까지 내가 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이제는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유유자적하게 하고 싶은 거 하는 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파이어족입니다. 그래서 은퇴 때까지 내가 얼마 필요하나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적게는 16억 원, 많게는 20억 원 정도를 40대 초반까지 모으면 내가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분들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16억 정도 모아 놓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들 모아 놓으셨나 보네요. 꽤 큰 돈이죠. 근데 30대 정도의 그 돈을 모으면 내가 40대부터 놀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직장 하나만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요즘 라이더라고 하죠.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소위 말해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워낙 은행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테크에 열심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마치 광고 카피처럼 성실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것처럼 열심히 모아서 40대가 딱 됐을 때 난 떠난다. 저 제주도에 집 하나 짓고 유유자적 책 쓰면서 내가 강의 들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내 삶을 즐기겠노라 라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와 유튜브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꿈을 꾸지만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돌발적인 사건이 막 터지죠. 누가 아프고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에 겪고 뭐 그런 일이 수없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투자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또 투자하고 실망하고 모자라면 또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만의 계획에, 그 계획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자기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 올인하겠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함몰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비암이 그랬습니다. 내 계획에 묻혀버린 사람. 너무나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그 계획 때문에 인생이 묻혀버린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을 성경은 전쟁만 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한 자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계획이 우리의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비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쟁만 냈다는 것은 두 번째, 행복의 전략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찾는 것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 열정을 다해 사는 것,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나의 모자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읽는 것도 묵상이겠지만 사실 시편 63편에서 묵상을 하가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가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서 반려견 키우십니까? 그 개가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놀 수 있게끔 객검 같은 걸 던져주시죠. 그럼 그거를 물었다가 빨았다가 발로 찼다가 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게 하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보고 외우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땐 먹고 빨고 씹고 발로 차고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갖고 노는 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갖고 노는 것, 때로는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갖고 노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어떤 교회를 인사드리러 갔는데요. 마침 그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제 3자다 보니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요.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 나면 답이 끝이 안 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 기도하며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쪽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데요. 판결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 3자의 입장으로 보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인데요. 다 자기 이권과 이속과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내 이권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잘 숨기죠. 그런데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견고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가 위축되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이 중요한 그 더 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상은 팽배해집니다. 반대로 말씀이 흥왕하면 우상은 줄어들죠.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우상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우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리빙, 이 사는 게 아니라 바잉인 것이죠. 내가 구매하는 것, 쇼핑에 대해서 그 쇼핑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창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또 명절을 앞두고 마트에는 차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 먹기 위해, 사기 위해 곳곳마다 사람들은 들이차고 있습니다. 동탄에 큰 쇼핑몰이 오픈했을 때, 여의도에 큰 쇼핑몰이 오픈했을 때 주차장 자리가 없고 대기표를 받고 2시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우상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없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마트엔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 마음에 우상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상이 늘어가고 있죠. 물건에, 쇼핑에, 욕심에, 내 쾌락과 유흥의 우상은 늘어나고 있고 대신 말씀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우상이 넘치면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내 욕심을 내세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하지만 아니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행복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인 것이고, 삶의 가치가 예수인 것이고, 삶의 능력의 통로가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길 예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과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결단력. 9절부터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사입니다.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로 총 41년간 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경은 장수한 왕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3대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3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3대가 르호보암, 5대가 아비암, 다 엉망이었죠. 보고 배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6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고 배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아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6대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동성애를 없애고 우상을 뿌리 뽑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사실 여기 어머니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집에 예를 들어 달마도 코끼리 우상, 부적 이런 것들을 싸그리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할머니가 막 따지러 오니까요, 할머니의 왕비의 자리를 없애버리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결단력이죠. 3대, 4대, 5대 왕들은 다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6대째 저 신앙의 돌연변이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가끔 부모님과 가족들이 전혀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형제들과 자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좀 신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당연했었고 소위 교회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족 전체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아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집에 뿌리 박혔던 우상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죄들을 다 끊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기도해주는 가족이 없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남편의 핍박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부모님 중에 아무도 믿지 않고 명절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다른 가족들 다 나름대로 행하는데 나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사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외롭죠? 기도해주는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아사와 같은 존재이신 것이죠. 그 집의 아사와 같은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돌연변이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돌연변들을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아사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결단력이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왜 순종 못할까요? 계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을 것이 많고 두렵고 생각하니까 점점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너 순종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 곳곳에서 강해라, 담대하라, 마음을 굳세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괜찮다. 내가 너 뒤에 있단다. 강해라. 담대하라. 용기 내라. 계산하지 말라. 미리 앞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순종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이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부터 5주간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유한겔리온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모시는 강사분은요,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만났던 분이기도 한데 원래는 중고등학생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중고등 아이들이 참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연예인들 영향을 참 많이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바꿔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문미엔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연예인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 당시 연예인들 다 어린 학생들이었거든요. 연습생들이, 갓 데뷔한 학생 그 가수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뭐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그 연령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이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뭐 슈퍼주니어, 뭐 소녀시대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분들과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생각하시다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 중에 받으셔서 갑자기 엉뚱하겠지만 그 크로스핏 강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크로스핏이라고 아십니까? 일반 헬스 같은 운동인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격하게 운동하는 그런 그 운동 종목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점을 위해서 운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강사가 되셨어요. 같은 목사인데 저에겐 없는 왕자가 그분 복근에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잠시 내려두고 크로스핏 강사가 되어서 저 서울 마포에 그 클럽을 하나 차리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회원들과 함께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런 말이 쉽죠. 삶으로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목사가 아니라 헬스클럽 사장이지 않습니까? 회원 관리해야죠. 월세 내야죠. 게다가 코로나 전국이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생각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이 클럽을 닫아야 되나 많은 고민하는 가운데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회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바꿔놓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옛날 목사일 때에는 전도해라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전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함께 그 시간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죠.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계산하지 않고 내가 가겠습니다 결정했을 때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다시 내 강팍해져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선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지속성. 아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총 41년간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상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마지막 2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 거랑 하나님 도 섬긴 거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 끗 차이인데요. 결과는 다릅니다. 아사는 39년간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남은 2년은 하나님 도 섬기죠. 그랬더니 발병이 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 갈 때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헌신과 수고함을 잊지 않으시고 배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변질되죠.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 증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하던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예배를 잊습니다. 좀 더 쉽게 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라떼라고 하죠. 저 옛날에 그쪽에는요 큰일을 했습니다. 찬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역사 때문에 지금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옛날에 그 축복, 옛날에 그 놀라운 헌신 때문에 지금 축복이 있다면 다시 지금 헌신이 있어야 축복이 있겠죠. 근데 옛날만 기억하고 지금의 헌신이 없으면 앞으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계속 일이 꼬이고 막히고 답답한 일이 찾아올 때 그때가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죠. 지속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열정이 아닙니다. 실력은 에너지가 아니고요. 진짜 실력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이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세계적인 선수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원래 소속팀이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년생 36살인데요. 운동선수 치고는 약간 노장에 속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던지요, 나올 때마다 골을 넣습니다. 호날두가 가서 가장 바꿔놓았던 팀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팀의 간식 문화를 없애버렸습니다. 절정의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식사 외에는 절대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선수들도 저 호날두처럼 간식을 먹지 않고 밥만 먹습니다. 이게 영향력이죠. 영향력은 꾸준히 하는 지속성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십자가 앞에 나오셨으면 그것을 기점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그럼 다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호렙산 기도회를 40일 완주했으면 남은 320일도 함께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40일은 365일의 간판이 아닙니다. 40일을 통해서 남은 320일도 결정해 보자라는 것이죠. 신앙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이 실력이죠. 꾸준한 실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달라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시작했으면 꼭지를 따야 됩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서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등불처럼 아사처럼 쓰임받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주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실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